거룩한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행하신 그 일로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녀가 됐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의문이 될 때 있지만 주께서는 큰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겁니다. 나의 상황과 나에 묶이지 않고 주께서 행하신 일로 감사하며 주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신 그대로 배우시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죽어야 살게 돼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승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 그 사랑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모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이름을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원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영광 중에 오실 주 보리라. 우리 함께 선포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있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 일생에 끊이지 않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순종할 마음과 실력이 부족하지만 드리는 이 고백에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의지와 실력이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삶과 약함을 하시는 주님께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장소와 환경은 서로 다르지만 예배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께서 보내시고 세워주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여전히 넓은 길을 추구하며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상 것에 묶여 우리의 안목과 정욕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궁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땅에 주신 복음의 은혜를 이제 세계 만방에 더욱더 알리고 애쓰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역사와 분단의 아픔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따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전히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강성하여 복음을 확장시키는 나라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과 세우신 교회의 종들에게 나라와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따라 삶으로 헌신하며 사역하는 각국의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꺼지지 않는 복음의 횃불이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에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할 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간과 웃기는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인 청년들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우고 알아가는 시기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배우며 익히며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배움과 알미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주신 소명과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날을 준비하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남국 목사님께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전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전해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아멘에 합당한 삶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연합하는 둘로서 마커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손길 위에 발걸음 위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집에 거하는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마음이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양식과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기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의 체험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그 본문 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속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그 중에 막 큰 무리의 여인들이 따르고 그 여인들이 슬피며 예수님을 보는 것 속에 예수님이 그 여인들의 하시는 말씀을 이제 보는 본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좀 신앙생활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겠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삶의 이 길을 본문을 보면서 가장 난처하고 어렵고 힘든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요? 라고 저렇게 쳐다보면 제가 꽤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 길에 빌라도나 헤롯이나 또 유대인의 장로들의 그 모습은 예수님 앞에 반대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따라갈 때 내가 저기에 반대해, 그것은 오히려 명확합니다. 그건 지나가 보면 알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난 저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 그러나 주님 나라 가면 명확하죠. 명확하단 말이에요. 왜? 반대한 게 명확하니까 그거는 지나가면 분명하고 점검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가장 예수님 앞에 호의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슬픔을 가진 자들이고 진짜 그 마음속에 슬픔을 갖고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길 속에 예수님과 그래도 함께 하려고 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마음을 주고 같이 가려 했던 그룹이 이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 그룹에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마음을 갖고 오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난처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20kg 되는 자기 그 나무의 십자가도 자기 십자가도 지지 못하고 지쳐서 쓰러졌을 때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십자가를 대시게 했습니다. 지칠 만큼 지쳤고 힘들 만큼 힘듭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내가 진짜 죽겠을 만큼 아파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몸이 바근바근 아프다는 걸 압니다. 진짜 몸이 바근바근 아프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기도도 힘들고 성경 읽기도 힘들고 뭐 하기도 힘듭니다. 그냥 아픈 게 계속 있다 보니까 신경이 어떻게 단테 쓰지를 못해요. 이렇게 바근바근 아프면 주님, 차라리 천국이 좋지 않을까요? 이 마음이 나와요. 욥기에 보면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 뭐라며 온몸에 부스럼을 나게 합니다. 왜 부스럼을 나게 했을까요? 더 많은 게 있고 더 많은 공격이 있을 텐데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피부병이 나서 간지러워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겨울이 되면 알러지가 올라와서 간지럽습니다. 여러분 아픈 거는요 그래도 한숨과 기도가 나오는데 간지름이 온몸에 있으면 정신이 없어요. 성경 한 구절도 안 들어와요. 사단의 목적은 얼마큼 아픈가가 아니라 얼마큼 하나님의 관계에 멀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밤새 그 채찍에 갈고리가 있는 납이 있는 거에만 온몸이 찢겼고 저롱당하고 힘들어서 그걸 못해서 쓰러진 거를 갖고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을 갖고 가는 그 속에 지쳐 끌려가는 걸 보고 여인들이 우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오직 그게 답답했으면, 그죠? 오직 답답했으면 빌라도의 말에도 침묵했고 헤롯의 말에도 침묵했으며 그들 많은 사람들의 질문 속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쓰잘데기 없는 대답이니까. 그들이 진리가 뭐냐고 묻지만 진리에 관심도 없었고 헤롯이 예수님께 가진 관심도 자기가 보고 싶은 호기심에 불과한 거지 예수님이 말 안 되어도 들을 자세도 안 된 자들에게는 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그룹은 예수님 때문에 우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틀어져 있잖아요. 지금 오직 답답했으면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28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는 또박또박 읽었지만 사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배우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온몸에 힘을 짜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온몸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웅성대고 있고 그 가면서 여자들이 울고 있으면 그 울음소리에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할 만큼 했다는 것은 조용하게 얘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 힘을 짜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다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가 차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여러분 이 긴 문장을 그 시끄러운 소리 속에 힘을 짜서 외쳤다는 것은 십자가를 가는 그 길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다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으면 이 말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놀라운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울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배했는데, 예수님 때 봉사했는데,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닐 수 있다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따라가겠다고 마음먹은, 그렇게 살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럴 때 오는 이 당혹함. 차라리 반대편에 있으면 그래 가서 보자 하는데, 나는 함께 간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같이 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나는 적어도 예수님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할 때 오는 이 당혹함. 이게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당혹감을 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7장을 하면서 수없이 얘기하는 거 있죠.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야.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상 받고 주님 앞에 내가 주의 일을 했다고 얘기할 그때 주님이 아니라고 할 때, 성경은 주님 앞에서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착각한 무리의 신앙생활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거야? 주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했는데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당혹감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꼭 질문하는, 하나님 앞에 살려는 사람이 질문하는 본문 구절이 꼭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의 방지 아니에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성령의 방지면 어떡해? 그죠? 꼭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하잖아요. 너같이 두려워하는 애는 질 수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본문이 우리를 하고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슬피 우는 이 여인들, 큰 물의 여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 중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풍습은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뒤를 따라가면서 애국해 주는 것이 종교적인 덕이었고 관습이었고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두 사형수도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덕과 관습으로, 우리식으로 한다면 옛날에 저기 아이고 애국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 슬픔, 그게 관습이었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관습적인 거라고 말하기를 넘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7절에 또 백성과 미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 이 슬피 울다, 몹시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슬픔을 넘어서 온갖 종류의 신체적, 정신적 괴로움을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이 여인들은 적어도 종교적인 덕과 종교적인 관습을 넘어서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과 호의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울고 있는 무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호의를 가졌다고, 마음이 내가 좋은 마음을 했다고, 그것이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제가 제일 난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착한 사람. 일을 망쳐놨는데 착하잖아, 악의가 없잖아,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속이 더 뒤집어져요. 악의가 있으면 이놈의 새끼하고 잡으면 되고 잘못하면 고치면 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호의가 있고 했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가장 답답한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난처한 일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위해 우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야 이씨 울지마, 그게 필요 없어 막 한다면 우리 보통 뭐라고 그래요? 야, 지 편을 들어도 지랄이야. 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저래? 우리 그렇게 가지요. 왜? 호의를 내가 가지면 그걸로 끝내버려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잖아, 그게 실로 끝내버려요. 왜 그게 아닌 줄 아세요? 그것조차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항상 중심과 기준은 하나님 쪽에 있는 건데 내가 악한 마음이냐 좋은 마음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주님께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악의로 대한 이스라엘 장로들, 좋게 대했지만 회피한 빌라도, 호기심을 가진 헤롯, 주님 편에 있지만 울고 있는, 그러나 공통점을, 십자가의 길의 공통점은 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유와 본질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는 것에선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핀트가 어긋났다고 그래요. 우리 그러잖아요. 꼭 이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자주 일으켜요. 살다 보면 아이들도. 그러면 왜 그러나 그래요. 우리도, 제가 우리 후배들을 볼 때, 목사님 볼 때, 이게 권면하는 사람이 딱 고쳐지는 사람은 한두 번 얘기하면 탁탁 고쳐져요. 근데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뭐냐면 중심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겉모습을 하면 핀트가 계속 어긋나요. 이게 중심이 기준인데 핀트가 어긋나요. 나중에 계속하면 원수만 돼요. 자꾸만. 우리 핀트가 어긋났다고 그러잖아요. 포인트가 틀어졌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헛다리 짚었다 울죠. 그게 우리 인생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이 뭐예요? 핀트가 틀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틀어진 걸 오히려 더 점검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저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히 예배했어요. 땀 흘려 했어요. 저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걸로 감사해야죠. 순종한 걸로 감사해야죠.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걸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기도한 걸로 감사해야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걸로 감사해요. 예배했는데 이런 게 왜 안 줍니까가 아니라, 그죠? 핀트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배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이에요. 아이들 키워보세요. 여러분, 공부 안 해 그래요. 기가 막혀요. 진짜 남의 자식이라면 뭐라고 먼저 하지 마 이 새끼야 이러고 싶어요. 그죠? 누구 손해인데. 근데 이게 부모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부모라도 지는데 그게 저놈들에게는 이게 지 문제인데 내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결론을 어떻게 낸 줄 아세요? 자, 보세요. 31절. 자, 28절부터 30절 읽어주고 할게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라. 슬픔의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가 울고 있으니까 너 지금 연민을 갖고 있니? 동정하니? 안 됐다고 국률이 여기니? 불쌍하다고 여기니?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건데?
뭐 때문에 지고 있는 건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래요. 왜? 내가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가는 거야.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가. 그런데 그 죄를 갖고 살아가는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예수님이 나도 죄가 없는 나도 너희의 대표가 더 죄를 지을 때 그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십자가로 끌고 가는데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한다. 나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를 위하는데 너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떻겠니?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 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으라 하리라. 자, 여러분,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예요. 자, 잉태하지 못하는 이, 아기를 못 낳은 사람이죠. 두 번째, 해산하지 못하는 배, 여전히 아기를 못 낳은 사람이죠. 먹이지 못한 젖, 여전히 아기를 낳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이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올라가면서 고난당한 이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최상급으로 다른 말로 강조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날에 우리 하람이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아빠, 애 낳고 사는 게 걱정된다고요. 그잖아요. 어떤 이제 TV 보면서 툭 나온 말이에요. 막 시대가 막 나오니까 아휴,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난 네가 살아가는 게 걱정이 돼. 부모는 그런 거예요, 그죠? 나는 20년 걔는 더 살 텐데 얘는 자기보다도 또 자기가 애 낳으면 걔는 더 살아야 되잖아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청년들이 말하는 청년이 있어요. 목사님, 애 안 낳으면 안 될까요? 말세가 다가오고 세상이 더 흉흉하고 끔찍할 때 우리 애가 살아가는 세상이 끔찍해요.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부모가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슴의 슬픔이 뭔지 아세요? 자녀 문제예요. 자녀 문제예요. 부모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형제 문제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다 있어도 딱 자녀만 하나님이 해주면 모든 걸 다 아멘 하고 갈 수 있고, 모든 게 다도 자녀가 틀어지면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게 자녀 문제인 거예요. 마지막 때는 뭐예요? 차라리 그 걱정이 없는 자가 복이 있을 정도로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해 우리를 덮으리라. 자, 의역해 드릴게요. 산들이 무너지고 작은 산들이 덮으리라. 난리가 난다는 거죠. 천재지변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때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산이 무너져서 2,000명의 유대인들이 묻혔다고 합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그냥 일부에 일어난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에게 말한, 그러나 이건 이사야를 넘어서서 인류에게 말한 성경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닥칠 시대를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의 땅을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하니?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거를 할 때 죄의 문제를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냥 덮으려고 생각하니?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려줘요. 보세요. 30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자, 푸른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죄가 없는 푸르른 나도 죄의 대표가 됐을 때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슬피 울며 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거를 하물며 마른 나무야. 그 마른 나무에 태어날 수많은 마른 가지들, 자손들은 너희가 진짜 기도할 내용이 어디 있니? 저 죄 없으신 예수님도 저렇게 이 세상 속에 저렇게 가야 되는 길을 간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길이 어떻겠니? 너희가 지금 누굴 위해 기도하고 누굴 위해 슬퍼하며 누굴 위해 살아가야 되니? 연민할 때니? 동정할 때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의 길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세상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세상이 너에게 환난을 주면 뭐라고 그래요? 나 때문에 준 거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정의를 원치 않아요. 세상은 거룩을 원치 않아요. 세상은 진리를 쫓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할 길이 뭐예요? 너와 너의 자손이에요.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해 기도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간 길이 죄의 무게를 진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자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분명히 구원을 입었지만 죄와 싸우는 인생길,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 5장 20절 보겠어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을 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대요. 그런데 6장 15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요. 그러면 죄를 더 지으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죄가 은혜 많대 그럼 죄 짓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죄가 많다가 누구는 죄가 많고 누구는 적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의 깊이를 깨닫냐면 죄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가 100을 내가 100이라는 죄를 졌구나 하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 안에서 100의 은혜를 알아요. 100을 져도 나는 10밖에 죄를 진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의 은혜는 10밖에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리 부모님 죄 진 거 없어. 우리 부모님 내가 볼 때 남에게 해끼지 않고 잘 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모르면 은혜를 몰라요. 죄가 깊어야 은혜를 알아요. 그러면 죄가 깊어서 은혜를 알려면 전제가 되겠죠. 뭐예요? 회개가 전제죠. 회개가 전제죠. 예수님이 우리만 사랑해요? 세상 사람도 사랑해요. 모든 걸 사랑해요. 세상 사람을 사랑하면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오늘도 태양을 주고 빛을 주며 오늘도 먹을 거 주고 끌어가는 걸 보여주면 세상이 감사해요? 안 하잖아요. 회개를 안 하니까. 긍휼을 베푼다고 긍휼이 가요? 사랑을 베푼다고 사랑이 가요? 품는다고 품어져요? 아니요. 그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가요? 회개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니까 여러분 자꾸 반성하는 걸 가지 마세요. 후회하는 걸 하지 마세요. 윤리도덕이에요. 내가 반성했다고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180도 방향을 돌이키라고 하잖아요. 내가 본 안목,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보이는 쪽, 예수를 위해 울었는데 예수님이 말한 쪽으로 울어야 된다고요. 방향을 돌이켜서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해 울어라 해요. 그게 회개고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놓고 이 성령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정욕과 탐심. 이 정욕이라는 뜻은 애정, 애착, 열정의 복수형이에요. 개역 개정판은 정욕과 탐심이라고 했지만 이전에 개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 정과 욕심이라고 그래요. 정. 한국 사람에게 가장 깊은 단어. 정이란 무엇일까? 그잖아요. 오직하면 정이니까. 사랑보다 더 끔찍한 정. 그죠? 욕심.
인간이 그 욕심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붙잡고 싶은 것.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그 부자 청년은 너의 모든 재물을 나눠주고 쫓아라고 할 때 못 나눠냈어요. 욕심이라고 그러니까 막 붙잡고 뺏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충분히 놓지 못하고 붙잡고 딜하고 있는 것, 그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 욕심. 그리고 뭐예요? 정, 인간적인 관계들, 애정, 애착의 복수형.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길을 가는데 애정을 갖고 있었죠. 애착도 있었겠죠. 슬피 울고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20년 이상 봉사했던 권사님이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갔냐면 신천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천지면 따라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몰라요? 아니라고 말을 해요. 20-30명이 따라 나갑니다. 신천지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있던 권사님인데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성경은 이단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이 있어도 애정과 애착,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뭐냐면 주님이 원하는 것, 오직 그 싸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싸움을 했듯이 누군지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뭐예요? 이 제약된 무게 속에 내가 푸른 나무도 저렇게 하거냐 마른 나무는 어떨까? 자기를 점검하며 하나님만 집중하고 따라가는 것,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또 사람들에게 많이 우리가 권면한 것 중에 하나가 책을 많이 읽으래요. 책은 간접 경험이죠. 그죠? 책은 간접 경험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다 경험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까따라비아를 계속 얘기해요.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 않은 것은 사단이 역사할 수 없다. 모든 역사는 보고 듣게 하고 경험시키는 것을 밑밥을 깔고 역사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그냥 역사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도 보고 듣고 경험한 것. 바울이 그렇게 크게 쓰인 것은 그가 보고 들은 말씀이 너무 양이 방향은 들었지만 많았기 때문에 방향만 잡아줬더니 타오르시는 거예요. 그 싸우는 것을 우리는 무시 못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가 아이들이 범죄할 때 어떻게 어디서 이런 걸 알았지? 유튜브에서요, 영화에서요, 이런 말을 해요. 그죠? 그냥 봤는데 자기가 그런 문제가 터질 때는 그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의 기도하고 예배를 하라 할까? 그게 많으면 내가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작동하냐면 말씀이 작동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작동을 해요. 신앙의 역사를 들은 사람들은 신앙으로 가요. 왜?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 보고 들으면 어떠냐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징계하라 끝나지 않고 온유한 심령으로 할까? 부드럽게 하라는 뜻일까? 아니요. 온유하지 않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너도 하기에 빠져서 그래요. 내가 내 마음을 놓칠까 봐 그런 거예요. 기독교 종교인들은 좋은 마음으로 해야지 하는 이런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어떤 시험을 했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거기에 지금 사단이 작동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잘못에 신경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했다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너도 주님을 놓친다.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온유한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죠.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을 놓치면 안 된다. 왜? 나도 시험에 빠지니까. 그 사람의 잘못은 잘못이고 나도 잘못하면 잘못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 너도 시험을 받지 않게 주여라.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남의 길인가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남의 일인가요? 그것이 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것 속에 사단은 될 수만 있으면 주님 앞에 살지 못하게 공격하는 게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푸른 나무도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삶으며 마른 나무인 너희일까 보냐.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를 돌아봐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어라. 그리고 너에게 맡긴 자손을 위해 좀 울어줘라. 그게 신앙이다. 누가 잘못하고 연민하고 야, 저 잘못했는데 미친놈이야,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 땅을 사는 신앙의 길은 만만치 않다. 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과 죄악된 속에 서로가 부족한 사람들 삶 속에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간다. 뉴스를 보세요. 한숨이 안 나오세요? 예? 저는 아침 전 뉴스를 봐요. 한숨이 나온다고요. 세상을 보면 한숨이 나요. 근데 그걸 계속 뉴스를 보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저도요, 낙담을 해요. 세상이 어찌 될고, 내 아들들은 어찌게 살아갈고, 내 아들이 결혼하면 손주를 낳으라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는 손녀딸이 있으면 좋겠는데 딸들은 더 힘든 세상을 살지 모르는데 차라리 애 낳지 말라고 할까? 세상적으로는 별별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끔찍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누구도 죽어나가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죠? 함께 하시죠? 역사할 수 있죠?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저를 만난 것처럼 만나주세요. 제 삶에 역사한 것처럼 역사해 주세요. 저를 지켜준 것처럼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잡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세상이 약한 것 때문에 마음을 뺏겨 탄식하다가 무너지지 마세요. 옆 사람이 시험 때문에 그거 하다가 넘어지지 마세요. 다른 사람 문제 얘기하다가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은 착하고 좋지만 그래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답답해요. 주님이 그래도 애써 얘기했다는 것은 그래도 이 사람들 마음에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렇죠? 아예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침묵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왜? 이러면 무너지니까. 주님이 힘을 내서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을 위해 울라. 내가 왜 십자가를 졌니? 내가 왜 구원을 이뤘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특순 중에 읽었던 빌보스의 말씀,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로 이룬 구원 묵상하면서 은혜로 바꾸면서 기도하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주님 잘 따라가는, 주님 답답하게 하지 않는, 연민과 동정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마음을 드리는 애쓰는 성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 불평, 다른 것 바라보기 전에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생각하며 나를 돌아보고 더 은혜가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문게 주시고 오늘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처럼 주님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보고 있니? 무엇 때문에 울고 있니?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 외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보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주신 은혜를 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죄악의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보면서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며 오늘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든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나는 주 예수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나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은혜의 길을 쫓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의 여인들처럼 주님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길에 그렇게 그 힘든 중에도 외쳤던 그 말씀,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세상과 주변에 이해하지 못한 악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갔듯 나를 돌아보고 주님처럼, 주의 자녀처럼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애쓰는 자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지금 국가에서 해서 다음 주까지 예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국가에서 하는 그 발표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11시 실시간 예배 나가고요. 2시 30분에 영상 예배가 홈페이지에 업로드 됩니다. 혹시 예배 영상으로 들으신 분 중에서 2시 반에 딱 올라가지 않으면 좀 기다려 주세요. 그때 약간은 이제 계기적 이런 게 있으니까 교회로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데 조금만 3시까지만 조금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다려 주세요. 예. 교육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예배 영상은 오전 9시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유됩니다. 2021년 10월 달에도 수예배 시겠습니다. 온라인 양육학교가 지금 11월 26일 금요일까지 과목별로 진행됩니다. 열심히 배우시고 눈과 귀를 자꾸 들어놓으면 결정적일 때 은혜가 작동하니까 그래서 들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시고 유아 세례식을 이제 올해 말에 또 하려고 합니다. 신청할 분은 10월 31일 주일까지 황시호 목사님한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언제부터 할지를 우리가 또 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달 언제부터 시작할지 할 거니까 10월 31일까지 유아 세례 받을 사람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이찬미 성도, 이영도 성도가 10월 7일 목요일에 아들을 또 출산했습니다. 아시는 축하해 주시고요. 미등록교회는 주님교회 홈페이지 토요일 날 오후에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둘로스 훈련학교 DT28기 지금 줌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잘 마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리더 교육 일정이 변경됐는데 이제 이건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전천 목사님이 11월 첫 주에 하는 것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나전천 목사님도 우리 교회 때문에 시간을 잡는데 11월 달과 12월은 교회에서 전부 다 재직회 그러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기간이라서 또 연기가 되면 교회 일정이 있어서 나 목사님은 나중에 내년으로 그 장로교회 교회 법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하는 걸로 옮겼고요.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 제가 할 겁니다. 둘째 주에 제가 팀장들 재직 다 센터직이 할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12월 둘째 주는요 봉사하는 사람들을 교육할 겁니다.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우리 봉사하는 것이 지금 지금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떤 건 쉬고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비상사태를 하고 있는데 10월 말에서 2차가 70% 맞으면 그것이 2주 지나면 11월 9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단계적 완화가 되면 단계적 완화돼도 아마 마스크를 쓰고 점검하면서 올 텐데 내년에는 뭔가 더 준비하기 때문에 봉사팀들도 다시 한번 이때 교육을 할 거니까 봉사팀 하면 누구냐면 알잖아요. 예배팀, 찬양대,
주방, 교사, 뭐 주차 다, 경조사 다, 하여튼 다 다시 한번 모여서 교육하고 팀별하는 거를 12월 둘째 주에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만약 12월 둘째 안 하면요, 예, 한 주씩 연기합니다. 12월 둘째 주가 제가 하고 1월 둘째 주가 봉사자들 이제 다시 한번 모여 교육하겠습니다. 아셨죠? 그 모든 봉사하는 사람은 그 다음 주에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자도 하고 샘터직인데요. 그럼 둘 다죠, 뭐. 그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네, 예, 예. 신앙생활하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가장 성경에 말한, 잠언에 말한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이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표절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지 말게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시험이 있어도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갔듯이 지금도 마음을 뺏어가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 나갑니다. 이 찬양 선택했습니다. 고통의 강조가 아니라 예수께 나가는 것을 강조해서 뽑은 거니까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따르려고 대신 말씀 따르려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아멘.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맛보려고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우리 예수께로 나갑니다.
나갑시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집을 바라보 언제나 주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 나와 멸망의 포구 헤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영광의 주를 배우려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 기가 막힌 일, 억울한 일,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께로 나가십시오. 예수만 보십시오. 예수만 붙잡으십시오. 예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너무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너무 붙잡는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예수만 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그의 가정과 그의 일터와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